김신욱 선생 간증. 후손을 원리인 만들려는 조상. 남의 피를 흘리게 하면 7대의 영향.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 부모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김신욱 선생은 열성적인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미래를 예견하는 꿈을 자주 꿔서 요셉이라고 불렸습니다. 38세 때 기도를 드리기 위해 산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인도로 부산통일교회에 입교하여 현재 세계 순회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밤낮 이어지는 활동이 정말 힘들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기계와 같아서 너무 사용하면 고장이 나므로 적당히 주의해서 병이 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기가 고생하고 심정을 들어 하나의 일을 완수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 칭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칭찬은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그렇지 않으면 좋은 상대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축복은 그 이상의 전 인류 앞에 선 선두자라는 위대한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면류관을 예정된 그 위치에 우리가 선 것입니다. 하나의 물건을 사려고 하면 그 가치에 상당한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자신의 것이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수고하신 것은 공적인 사명을 위해 선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참부모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분명히 지금 시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좋은 일을 할 것인가, 나쁜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열매는 자신이 거두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자신이 남을 위해 선을 베풀면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 자기를 세우고 선의 입장을 증거해 주시고 모두의 본이 되도록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입장에 서 있으므로 인생은 크게 살아야 한다고 미국에 와서 절실히 생각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는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얼마나 많은 환자를 볼 것인가, 그런 동기로 출발했지만 많은 불쌍한 사람을 구하고 도와준 다음에는 만족하고 기뻤습니다. 품에 넣은 것은 없어도 더 마음이 크게 위로가 되고 정말 내 마음도 아름다워졌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지금의 공적인 수고를 할 때가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입니다. 공적인 희생의 조건은 사탄도 터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공적 희생의 조건에 선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그 사람을 나쁜 곳으로 데려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축복을 예약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희생은 그러한 높은 가치를 갖고 있고 그에 대하여 나는 사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꿈을 꾸고 싶어서 꿈을 꾸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꿈을 꾸었을 때는 기분 좋지만 나쁜 꿈이나 무서운 꿈을 꾸었을 때에는 빨리 꿈에서 깨고 싶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영통인이다 하고 불리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영통인은 사탄적 영통인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검은 십자가를 건 사탄 교회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통인이 모두 하늘편에 선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맞춰 가는가에 따라서 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자신의 몸을 치고 친조건을 세우고 그리고 사탄이 싫어서 사탄이 자신의 몸에서 나갔을 때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생할 때 낙담도 하겠지만 고생할 때 슬픈 감정을 갖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면 자기가 고생하여 쌓은 것은 마치 천국에 저금해 두는 것과 같이 내가 어려울 때나 사탄에게 쫓길 때는 언제든지 그것이 사탄을 막아주는 벽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언제나 가슴에 넣어두고 자신의 이름이 하늘의 명부, 생명록에 실린다는 것을 생각하고 언제나 긍지를 가지고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 조상, 그리고 장래의 후손들은 얼마나 기대를 걸고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조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부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정한 자신의 영적인 부모로서 편지를 쓰거나 하여 부모와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조상이 믿음의 부모를 부르는 것입니다. 부모는 중간이지만 거기서부터 말하겠습니다. 일본 식구의 가정에는 윤회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할아버지가 다시 태어났다. 어머니를 꼭 닮았다 하고 자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시안적인 해석을 한 것입니다. 윤회설은 부분적으로 맞습니다만 전부 맞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학교에서 배웠다고 생각합니다만 정자와 난자가 하나 되어 복중에서 한 사람의 자녀로 성장됩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 그 육체는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의 체질, 병질, 소질을 닮아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인체는 놀랍게도 자기의 조상의 몇십 대의 조상의 선악을 상속하여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중에서는 육체만 성장하고 영인체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호흡을 시작하고 그리고 젖이나 우유라는 유기물을 먹고 거기서부터 영인체는 점점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고방식이 그 아기에 영향을 줍니다. 부부싸움을 하여 살기를 가지고 아이에게 젖을 먹이다가 아기가 이유도 모르게 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가끔 신문 기사에 납니다. 부부관계 내용 모두가 아이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 100년, 마치 배우가 시나리오를 가지고 무대에서 연극을 하는 것처럼 실적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에는 지상의 지식이나 돈이나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영계로 갈 수 없습니다. 선악의 실적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나는 우리에 대하여 정말 좋은 실적을 쌓아달라고 부탁하는 우리의 조상의 소원입니다. 자기가 이 지상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다음 대의 사람이 바통을 이어 이루어준다면 성장해 가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조상은 정말 우리에게 접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은 자기의 후손에게 얼마나 좋은 사람이 태어나기를 기대하는지 모릅니다. 영계에 가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쌀을 수확하면 부대에 넣어 창고에 넣어 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크게는 그런데 작게는 마치 초등학생이 3사람씩 앉는 의자에 좋은 일을 한 사람이 앉는 것입니다. 그것이 삼위기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영계에서 본 작은 의자 3개는 내가 통일교회에 막 들어왔을 때 선생님이 삼위기대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선생님은 정말 영웅이구나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의 조상을 보니 삼위기대로 있었습니다. 또 다른 곳에는 한국의 이화여자대학 총장이었던 김환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36가정 부인들을 퇴학시키고 통일교회에 가는 것을 금지하고 교수를 퇴직시킨 사람인데, 낙원 계급의 소생기와 장성기의 딱 중간 위치에 큰 절 같은 건물이 있었는데 그 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30년 전에 아더 포드라는 사람이 한국에서 메시아가 문 선생이라는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 시카고에 본부가 있는 큰 영통인 그룹의 지도자였습니다. 박 선생이 참아버님과 1965년 미국에 오시어 이분이 당신이 증거한 사람입니다 하고 말했을 때 보니까 눈은 찢어져 있고 코는 작고 색은 황색이고 그건 백인이 보면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이므로 저런 사람이 메시아인가 하고 사탄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로 인해 탕감을 받아 아더 포드는 죽게 된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꼭 만나고 싶다. 내가 선생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고 영계에서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 영계에는 말을 타지 않고 그냥 걸어서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을 타고 아까 말한 절 문 앞에 가니 김환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나에게 이봐요. 내 말을 들어주세요. 나는 김환란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제일 먼저 단발을 한 권위자의 미녀가 저렇게 비참하게 문 옆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통일교 선생을 핍박했기 때문에 여기에 와 있구나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말이 날아가 버려서 어쩔 수 없이 아더포드가 있는 곳으로 가 버린 것입니다. 아더포드에 대해서는 또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상은 원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을 박해하지 않아 영계에서 삼위기대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앉아서 열심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번 숨이 끊어지면 그때부터 회개의 생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면 성장할 수도 없고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서는 속도가 빠릅니다. 약 100년간 점점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희망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회개해도 성장하지 못하고 부활의 길은 오직 자신의 후손에게 한 사람의 원리인이 나올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리인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조상은 그 후손에게 협조하여 그 사람을 잘 성장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 조상의 일념입니다.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길에는 부활의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사형수라 하더라도 암 환자라고 해도 죽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가족과 헤어지기 싫어서 죽고 싶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고생해도 죽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 중요한 문제는 부활하지 않으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나이가 100살이 되었다고 해도 죽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조상의 한 사람이 여기에 어떻게 하여 오는가? 조상은 몇백 대, 몇십 대 멀리 떨어진 레벨입니다. 마침 초등학생 같은 조상이 대학원 같은 후손을 맞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도저히 지금의 사람에게 접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누군가가 다리를 놓아야 됩니다. 중보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간극을 메우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이 길을 오기 1년 전후에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형제, 삼촌, 고모 그런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노쇠가 아니라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했을 것입니다. 서둘러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피를 흘린 사람은 자기 후손이 칠 때가 피를 흘려야 합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이 탕감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나 엄격하다고 원망하겠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10개 가운데 부모의 죄를 3대나 4대 전해진다는 항목이 있는데 그것은 3대나 4대가 아니라 7대인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원리인이 아니면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원리인이 되기 전에 산에 들어가 원리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탕을 주신 것이 너 3대, 4대 이것을 아느냐 하는 물음이셨습니다. 설명하면 하나님과 부모가 이미 삼위일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탄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책임이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위기대를 이루지 못해 사탄과 사위기대가 된 것입니다. 사위기대도 파괴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책임 분담이 7가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 단식이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한국의 역사는 인류 역사 가운데 첨단의 탕감을 치루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고구려 시대, 신라 시대, 백제 시대라든가 7시대가 있으며 그리고 조선 시대에는 27대의 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자살하면 그 손자가 죽는다든가 그 친척이 죽는다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애 가운데 가끔 봅니다. 이것은 7대의 탕감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대의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제물로 누군가를, 예를 들면 부모를 영계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혹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조상들은 그 길을 택한 것입니다. 원리인, 당신 한 사람을 얼마나 보호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부모들을 어떻게 구원해야 하는가? 여러분이 원리를 받아들일 때 그들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메시아가 원리를 받아들였다고 하면 평사원에서 과장급의 자리로 승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자라도 되면 조상은 바로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특별히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태어나면서 나쁜 영혼, 좋은 영혼, 두 영혼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나쁜 것을 정리하고 자아주관하게 되면 나쁜 것을 점점 작아지고 선한 판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이 심판주입니다. 심판주라고 하는 것은 나쁘고 좋은 것을 자기가 완전히 붙잡고 책임을 갖게 되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완전한 소메시아가 될 자격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가장 가까운 길은 냉수목욕 조건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지키는 것은 자기의 마음, 자기 속의 자기로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약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때 조건을 세우는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작은 조건에 걸리게 되고 언제나 작은 것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왼쪽 21번 냉수목욕을 말합니다. 신앙은 항상 올라가지만 않고 사인 커브를 그리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좋은 길만 갈 때도 있고 자갈 길만 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유혹이 있는데 그러나 그때를 잘 넘어가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입니다. 누구나 나쁜 사람이라고 낙담할 필요도 없고 조상이 도둑질을 했거나 강도를 한 사람이 있더라도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만 이 나쁜 것을 완전히 분별하면 자기가 빨리 지구장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길을 빨리 가고 순수한 메시아가 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맨 처음 산에 들어갔을 때 3가지 조건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왜 한국은 언제나 쫓기는 역사고 이 불우는 언제 끝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은 36년간 일본 영토가 되었고 다음은 공산당에 쫓기고 한민족은 몇십만 명이나 끌려갔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달라는 것. 세 번째는 내가 오랫동안 신앙해 온 기독교회가 분열하여 있으므로 빨리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3가지 제목으로 산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 민족은 탕감을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치러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다음은 종교를 해방할 새로운 신학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원리가 나온다고 하면 몰랐을 것이므로 신학이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와서 갑과 을을 심판한다. 너는 천국에 가고 너는 지옥에 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도 선인도 모두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학이 나오면 그것으로 심판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는 자가 심판이 일어나야 합니다. 자가 심판을 하기 때문에 자가 메시아라는 것, 그때 그렇게 들었습니다. 조상의 관계는 그때 아직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을 때 3가지 조건이 바로 일어났는데 그것이 일어나는 후손은 많은 사탄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만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예전에 캘리포니아의 버클리 센터에서 이야기했을 때 17시간이나 말했습니다. 내가 불탈 때에는 하루가 1000년같이 또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입니다. 듣는 사람도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먹으면서 한 사람도 방을 나가지 않고 열심히 듣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정말 불탄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있고 조상이 보고 있는 것이며 또 자기가 졸업할 자격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불타는가? 아무리 불타게 해달라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말한 것처럼 작은 조건, 냉수 목욕 조건을 세우는 것입니다. 냉수를 처음부터 하면 감기 들어 버립니다. 따뜻한 물로 전신을 씻은 다음 찬물로 샤워를 21번 끼얹는 것입니다. 금방 끝납니다. 춥지도 않습니다. 내가 산에서 물이 흐르는 곳에 가서 작은 바가지로 끼어들 때는 발이 얼음에 붙었습니다. 발이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찬물로 냉수 목욕을 했으니 21번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작은 조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불타는 것입니다. 일주일 계속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에 대해서인데, 기도해도 많은 생각이 떠오르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고, 얼굴이 떠오르고 집중하여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특별한 냉수 목욕 조건을 세우고 방으로 돌아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쫓기는 생활을 함으로 조건을 세운 다음 기도를 할 사이도 없이 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을 하면서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긴 기도를 잘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가 배고플 때, 엄마, 엄마, 라고 해도 부모는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심으로 조건을 세워 지금 나에게 불타는 신앙을 주십시오 하고 한마디 하면 그러한 조건에 맞는 것입니다. 일주일, 2주일, 3주일 해보십시오. 단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식을 하면 몸의 움직임이 부자유스러울 뿐입니다. 일주일 단식을 한 다음에는 냉수 목욕 조건으로 시간을 맞추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잡념이 들 때에는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조금 방향을 바꾸어 나에게 불타는 신앙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하는 것은 어린 신앙입니다. 선생님의 기도는 철회를 하셔도 아침 기도에는 매일 기독교를 통일시켜 주십시오. 목사를 통일시켜 주십시오. 한민족을 통일시켜 주십시오. 마음과 몸을 통일시켜 주십시오. 하고 모든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심정은 얼마나 아프고 우리가 반역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괘씸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 자기에 대한 작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먼저 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점점 올라갑니다. 목소리를 내어 기도하면 사탄을 치는 채찍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집중해서 하여 목소리와 자기와 상대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나 아버지의 교육이 엄했기 때문에 사탄은 크리스천에게는 오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38세 때에 깊은 산에 들어갔는데 아침에 기도하니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발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남자의 발소리가 들리는 것이 가장 싫었습니다. 그런데 안 되겠다 하고 서둘러 기도를 마치고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착각했나? 마음이 차분해지지 않는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반드시 맑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여 다음날 마치 찬 밥을 먹는 듯한 마음 것 같았습니다. 집중이 안 되었고 기도하고 있는데 건초를 헤치는 듯 부스럭부스럭 하는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기도를 끝내고 눈을 떠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이것이 사탄이다. 다음부터는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다음날 아침은 어두울 때 갔습니다. 그때는 불탔습니다. 그리고 돌단을 만들어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기도가 거의 끝날 무렵이 되었을 때 어느 틈엔가 내 옆에 남자가 와서 흥분한 입김을 내쉰 것입니다. 소리도 없이 어떻게 왔나, 날아왔나, 맨발로 왔나,
그러니 무서워졌습니다. 불안해져서 이번에는 사탄에게 잡히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빨리 기도를 마치고 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였느냐?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은 없다고 믿었던 여자에게 사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단식 때 사탄이 3대 시련이 있었는데 3번 모두 이겼습니다. 그런데 나는 3번이나 졌던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서 크게 나간 것입니다. 돌멩이를 들고 사탄은 물러가라. 이 산은 하늘에 계신 부모님의 딸의 산이다. 라고 하며 미치광이처럼 외쳤습니다. 나는 머리가 돌았나 하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사탄을 쳐서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 승리가 있었습니다. 뭐냐? 사탄을 이기는 방법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김신욱에게만 주신 특종이 아닙니다. 뒤따라오는 통일교인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 앞에 사탄보다 강하게 나가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강해도 사탄보다 강하게 나가는 사람에게는 겁을 먹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있다는 이치를 안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평생 사탄과 싸우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강하게 나가면 루시퍼까지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을 얼마나 세우느냐에 따라 사탄권이 축소하고 선의 판도가 넓어져 가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메시아 자격을 갖고 있으므로 그것을 활용하여 여러분의 조상의 길을 힘차게 열어주는 것입니다. 사탄을 이기는 요령을 알려드렸으니 다른 것은 모두 있더라도 강하게 나가라. 하나님께로 강하게 나간다. 사탄에게 강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강하게 기도할 것. 잡념이 나올 때는 조금 방향이나 장소를 바꾸어 다시 시작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문제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